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30편입니다. 1절로 끝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자, 오늘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절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대양력으로 하면 한 3월에서 4월경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죠. 명절. 최대 경축일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음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들이 꼭 부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마민,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놀랍게도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곡이 작곡되었다는 거죠. 추론하기를 최대 한 400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400만 명이 그 수용소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대량 학살이죠. 대량 학살. 마치 짐승을 잡듯이, 짐승을 도살하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스실 안으로 집어넣고 독가스를 살포해서 수많은 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그들은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곡은,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도 모두 그곳에 갇혔던 불행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이런 내용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 그 묵직한 기다림의 마음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이겨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크린 보시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 지략이 없다, 이 지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현명한 계획과 비전이 없는 백성, 미래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진다면 당장의 어려움이 뭐가 문제겠어요? 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가 있는데,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오늘 당장의 어려움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살아가요. 기다리고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서는요,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어린 시절로 백 해보면 어린 시절에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어른이 돼야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려서는 되게 어른을 동경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또 학창 시절에는 장차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생활합니다. 내가 멋지게 이 사회 안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기가 되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중년이 되면 대개 돈, 명예, 출세 이런 것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이제는 자녀들의 성공을 바란다는 거죠. 자녀들의 성공,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정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요, 우리가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그리고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박한 대상을 소망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대상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은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귀한 것보다는 천한 것, 그저 눈에 보기 좋고 그저 입에 달고 그저 순간적인 어떤 재미와 기쁨, 그런 것, 천한 것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거머쥐기 위해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향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도 포기하고, 믿음도, 가정도 포기, 명예도, 신의도 다 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막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쓰레기와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여러분,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죠? 돈 많이 일확천금이 나한테 들어오면 여러분 내 인생이 꽃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로또 1등 맞은 사람들이 왜 다 불행해집니까? 왜 다 가정이 깨지고 왜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불행을 심는 씨앗들이 되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간구하는 내용도 장황합니다. 장황해요. 그러나 이제 곧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사람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이것저것 자질구레하게 뭘 구하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간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외에 더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기도 외에 더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다른 소망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종말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기에 성경 66권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을 넘겨보시면 돼요. 20절 21절 어떻게 끝맺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펼치십시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노랫말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세상 일이 잘 풀려서 기쁜 마음을 안고 성전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기쁨만 안고 오신 분들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순례자 역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극한 고통과 번민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단식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성전에. 사실 시인은 견디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애끓는 참회의 기도를 했듯이, 참회의 기도를 했듯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무슨 수로 나옵니까? 무슨 재주로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뭐 초인종 누르면 고래가 입 벌어줍니까? 무슨 수로 나와요? 무슨 수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기 강단에 선 이인호 목사도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부지 중에 언행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자범죄들을 고하며 회개함을 통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므로 회개함을 통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죄를 숨기고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만약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죄함을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 수 있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시인은 참으로 그런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인은 자기의 흉악한 모습을 보는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회개하는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진정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5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파수꾼은 뭐예요? 파수꾼은 경계를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밤새 보초를
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보초 서는 일입니다. 경계 근무 서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밤새 돌아가면서 씁니다. 밤새. 보통 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돌아가기도 할 테고, 그렇지 인원이 적은 데는 수시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경계 근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참들은 앞부분에 그 근무 시간을 배정을 하죠. 앞에 넣어. 그럼 앞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일찌감치 가서 근무 쓰고 들어와서 아침 점호 시간까지, 조회 시간까지는 잘 수 있잖아요. 중간에 예를 들어 새벽에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 여러분 찬바람 맞으며 이장진 권사님 웃으시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무 쓸 때 정말 빨리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시간이 가기를. 추우니까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오늘 여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이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밤새 보초를 쓰고 있으니 날 밝기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날 밝기가. 날이 밝아야 근무가 끝나니까, 보초가 끝나니까 초병으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이제 들어가서 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욕이라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은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 또 이것을 2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간구한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진정 인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흉악한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요, 넓고 깊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을 의역하면 이스라엘아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마라.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 오늘 8절 말씀을 통한 시인의 확신에 찬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지도자, 아주 유명한 흑인 지도자이면서 설교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흑인 사회에서는 독보적인 인물이죠. 독보적인 인물.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인종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 행했던 그의 연설 내용 중에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의 표현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요, 반향을 일으키며 변화의 모멘텀을 만든 위대한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꿈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칠은 땅이 팽팽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이 인종차별, 이 높고 낮음을 정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압박하는, 압제하는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를 담고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칠은 땅이 팽팽해지고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꾼다고 그는 선포했어요. 피부 색깔이 까맣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냉대받고 천대받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위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선포했고요, 선포된 그의 위대한 꿈은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는 꿈은 진정 무엇입니까? 무엇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 기다리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먼 훗날로 기약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생 동안, 나의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꿈이요, 또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님 아민,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오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추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